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주하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신비라는 영상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고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저기 나사에 근무하는 그 많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요, 많이. 자연의 신비라는 영상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비롭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 조물주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꽃이 다양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그 작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보고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지. 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다니까요. 여러분, 그림보다 작가가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거기다 절하지 마시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내주하심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주하심의 신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직통으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형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번거로워졌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오십니다. 기쁘게.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처음에는 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돌 제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 제단을 쌓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성막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장막이 임재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왜 다윗의 장막이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실로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실로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이제 고정시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엘리 시대에 타락해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을 치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이 언약궤가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치되었어요. 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차지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에브라임 지파 실로 지역에서 종교 중심적인, 그러니까 실로가 수도였어요. 과거에는.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모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잘 됩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지금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의도를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실로에는 성막만 남아있어요. 성막. 언약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 지역이 잊혀져 버립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장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촛대가 옮겨져요. 축복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그 주도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의 촛대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다 떠납니다. 다. 여러분 죽어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사업하다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면 그 망한 것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트레이닝 한 거예요. 더 잘 되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의 장막 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령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세요. 세례요한이 그걸 보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리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다 보내는 거예요. 왜? 메시아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흥하게 하고 여러분이 쇠하여지잖아요. 여러분을 높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은사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자랑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돼요. 왜? 예수님 높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믿습니까?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부작용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은밀하게 침투하셨는지.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막 떨죠. 가만 안 둡니다. 무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놀랄까 봐 은밀하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트럭 운전사들 막 급정 가죠. 이렇게. 자가용은 잔잔하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잠자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화나면 급브레이크 밟아 막 토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운전을 험악하게 몰면. 그런 사람 차는 타지 마세요. 이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갓난 아이 다루듯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인치셨어요. 자기 소유라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분주하니까. 내가 세상 것들로 너무너무 막 급하게 살아가니까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음성이 들리죠? 병원에 입원할 때 들립니다. 군대 갔을 때 잘 들려요. 내 인생에 꼬일 때 내면에서 막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휴가를 내고 한적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은 마치 등기 문서와 같습니다. 등기 문서 있으면 내가 건물의 주인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재판장이 괜찮다는데, 의롭다 하시는 판사 되시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마귀는. 이동성 너 죄인이잖아.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너 과거에 이렇게 문제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믿음 좋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합당하냐? 누가 그래요? 마귀가.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아요. 누가 물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이 그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항상 나쁜 말을 합니다. 마귀는 더. 왜? 마귀는 여러분이 망할 때마다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의 10년, 20년 전의 기억을, 그 추억을 끄집어 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사기를 꺾어버려요. 너 옛날에 그렇게 악하고 문제하였는데 이제 와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네 주제에?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돼, 안 돼요? 그래, 내 주제에 주일 성수라니. 여름바다 보러 가야지.
여러분의 과거 추억을 갖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뭘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생각은요, 하나님도 터치하지만 마귀도 터치합니다. 이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이나 결정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침투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은 침투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오늘 교리적인 내용, 여러분 교리에 강해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교리.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주하심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이중 발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요. 성령의 역할은 절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성령은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 자랑하면 그 이단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자들이 오류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성령과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근데 성령과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예수님 자랑은 10%하고 내 자랑 90% 하죠. 서서히 망해가요. 서서히.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지나서나 예수님 자랑해야 돼. 안지나서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려면 인간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그냥 쪽팔려져 버려요. 쪽팔려요. 알리기가 싫어요. 왜?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예수 믿는다는 걸 제가 자랑하고 거기다 십자가 그 배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군종병이냐? 나대지 마.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 배지 달고 다녔다. 엄청 핍박받았어요. 모자에다가 십자가 또 새겼네. 모자에다가 죽도록 욕먹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합니다. 여러분 출근에 여기다 십자가를 새기죠. 한번 해보세요. 절대 거짓말 못하고요. 절대 나쁜 말 못하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에다가 교회 다니는 이 물고기 무늬를 다는 순간 추월도 안 돼요. 무단횡단도 안 돼요. 그 마크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마크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불장 속에 숨기지 마시고 알려야 돼요. 직장에서 식사할 때 30초 이상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3초 안에 주님 아시죠? 아멘. 막 먹어. 왜? 들키면 안 되니까.
길게 기도해서 왜 이동성은 밥 먹기 전에 좋냐 이런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왜 밥 먹기 전에 인사하냐 이 말을 들어야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거듭난 사람이다, 또 변화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100% 다 천국 갑니다. 100%.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것이 맞나? 이걸 확인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현상을 보지 마세요. 성령의 현상. 환상이 나타나고 방언이 막 유창하게 나오고 또 예언이 터지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면 인격이 다듬어지나요? No. 은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사는 사역할 때 효과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에요. 기술. 은사는 기술입니다. 나를 바꾸는 건 누가 바뀌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 나고 내 가슴을 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지 은사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신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의 열매는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은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기쁨이 있죠. 웃지 마, 즐거워하지 말라고 때린다고 이게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일본 헌병이 때렸단 말이에요. 6년 동안 고문합니다. 6년 동안.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맞을 때마다 예수 그랬어요. 때릴 때마다 예수. 그만해, 예수. 그 헌병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주기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헌병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자기 나라 가서 회개하고 교회 다녀요. 그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 참배하고 타협하고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기철 목사가 순교 당하잖아요.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했던 30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신사에 절했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희생과 순교를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더 성장한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먼저 들어왔는데 왜 그 나라는 부흥이 안 되죠? 순교자가 없어요. 일본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성령의 강력한 막 충만함이 있으니까 고문을 당하는데도 기쁜 거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세 가지.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기뻐요. 왜?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건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1등 했을 때 기쁨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기쁨도 아니고, 결혼할 때 기쁨도 아닙니다. 결혼할 때 기쁨 한 3일 갑니다. 3일. 3일 지나면 후회하죠.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물릴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왜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은 어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이 천국입니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주하심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좀 죽어 있답니다. 죽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태어난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는 날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죽는 날은 다르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중력의 법칙처럼. 운명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 영이.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는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은혜 받은 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예수 믿는 순간 살아났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부여받는 게 아니라 이 영이 간단 말이에요. 아니지. 영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죠. 성령이 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믿으세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죠? 그 주제로는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가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주하심의 신비인데요. 그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살렸다니까요. 이미. 믿어집니까? 우리 육체가 지금 이미 사형 선고가 났어요. 그냥 죽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되냐면 아픔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너무 아프면 어떤 말 하죠? 아, 죽고 싶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런 말들 하죠.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제 다리 신경이 죽었는데 신경이 조금씩 살아날 때 이 고통이 기분 진짜 안 좋은 고통이에요. 잠도 못 자는. 죽은 신경이 아직도 다 안 살아났어요. 아직도. 교통사고 나서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되면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비 올 때도 느낌이 안 좋고. 무거운 물건 들으면 다리가 막 찌릿찌릿찌릿합니다. 함량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사나? 갈수록 외모도 막 볼품 없어지고 검버섯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젊은 20대 청년 시절에는 막 자아도취에 빠졌잖아요. 그쵸? 자아도취.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깜짝이야! 예, 백설공주인 줄 알고. 내가 막 장동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20대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그렇죠? 20대 때 여러분이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거울 보면은 감동이 돼, 안 돼요? 20대 때는 다 됩니다. 50대 넘어가면 거울도 안 봐요. 너무 막 혐오스러워. 저 자신이 혐오스러워. 주님 빨리 안 오시나 막.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영원히 여행해도 끝이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에는 뭐 강아지나 있을까? 다 있어요, 다. 온갖 종류의 강아지 다 있어요, 천국 가면. 사자가, 어린이가 사자 그래 손 넣는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천국에서는 사자가 풀 먹거든, 풀. 안 물어요, 안 물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동문회 가서 사자 보면 막 겁내는데,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막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세요. 기대.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감독이 또 상 탔죠. 송강호도 상 탔어요. 송강호 씨도. 그 영화 보면 별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준비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그때 데리러 오겠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어. 레미안 아파트 2년이면 짓는데 주님이 천국을 2000년 동안 짓고 있어. 저는 여러분 집이 축구장보다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 주님이 200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밥을 못 먹고 5천 원짜리 먹더라도 잠깐이야. 이거는 내가 잠깐 여행하는 거야. 100년 안에 우리 다 죽죠.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우리 이삭이 200세 살까? 장경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콩을 심으면 이렇게 콩깍지 안에 콩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에 있는 이게 작죠. 이 콩이, 그쵸? 추수할 때 그다음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는 벌어지죠. 이게 콩깍지가 약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힘을 잃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강건하면 천국 안 오면 좋겠어.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늙은 할머니들은 빨리 오면 좋겠다. 왜요? 온 관절이 아파. 잠도 안 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요. 성령께서 살려냅니다. 성령께서 바다에 다 뿌려버렸는데요, 다 살려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갑자기 영적인 몸으로 확 바뀌어서 휴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죽어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뚱어리는 휴거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올라갔어요? 병거 탔어요? 병거 탔죠? 그냥 못 올라가.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 신분이 뭔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대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영원토록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본향으로 가야 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몇만 배 더 소중합니다. 몇만 배.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처럼. 그래서 막 죽도록 돈 벌지 마세요. 죽도록. 그냥 먹을 만큼만 버세요. 먹을 만큼. 응? 먹을 만큼 한 30억?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내 식구 직원들까지 다 먹여야 되니까 30억 되는 거예요. 딸린 식구들이 많다고 주님께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솔로몬은 한 끼 먹는데 막 양이 12만 마리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여야 되니까. 이런 혼자 먹으면 얼마 안 되는데 딸린 식구들을 먹이려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갈 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여유 속에 머문다. 그냥 뭐 전세 살고 월세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꾸밉니까? 그러면 주인이 쫓아내요. 왜? 더 비싸게 사람 들이려고 집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럼 주인이 반드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벽지만 붙이고 사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많이 치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그러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잘 살아도 자유가 있고 못 살아도 자유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부자인데 자유가 없어.
이런 주병진 씨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20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주병진 200억. 결혼도 못했어. 왜? 너무 잘나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한 70 됐나요 이제 나이가? 제일 힘든 게 고독이래요. 그 안에 막 집에 사우나장이 있어요. 사우나. 운동시설 다 있어요. 200평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작거든요. 늘 행복해. 죽을 것 같아 행복해서. 여러분 잘 안 믿네. 저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안 나옵니다. 행복은 성령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할 때 여러분이 주님으로 만족하잖아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가 됐고 명성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이 사람은 100배로 축복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주하심의 신비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막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 마시면 금방 갈증이 나요. 이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취업이에요. 취업. 사업 성공, 결혼, 집 사는 거, 1등하는 거 이런 게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한 바가지 떠먹는 거예요. 1등 했습니다. 기쁘죠? 3일 지나면 그냥 아무 느낌도 안 와요. 그렇죠? 취업했을 때는 막 눈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와 짱이십니다. 3달 지나가죠. 왜 나 이런 회사 취직시켰습니까? 이러려고 저를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오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내가 주는 물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잖아요. 딱 멈춰버려요. 죄를 범하는 순간 기쁨이 딱 멈춰버려요. 그렇다고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어. 회개하면 또 주세요. 또. 그래서 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회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샤워하면 몸에서 냄새 나죠?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회개 안 하면요 냄새 납니다. 영적으로 냄새 나요. 그 회개는 자주 하세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영접할 때 회개는 한 번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회개는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면
성령과 우리가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가정회복은 회개에서는 회개.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도록 노력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쫄딱 망했습니다. 막 통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해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세요. 회개. 이 회개는 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축복으로. 나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더 쉽게. 여러분이 이제 직장인 학교를 가려고 막 메이크업을 하잖아. 이렇게 잘 꾸미고 이제 갔다 하는데 근데 뭐 얼굴에 뭐 오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느낌이 안 좋죠.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안 씻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종기가 나요. 왜 그래요? 공해가 묻었단 말이에요. 공해가 미세먼지가 얼굴에 다 묻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얼굴을 씻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순간마다 죄가 묻는단 말이에요. 죄가.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다 죄예요. 죄. 뉴스거리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럼 뉴스 보면서 어떡하죠? 저런 나쁜 자식, 그 죄입니다. 그 죄예요, 죄.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다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밖에 돌아다녔다가 집에 돌아와서 안 씻으면 얼굴에 뭐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 이틀 사흘 열심히 막 일하고 돌아다녔는데 회개를 안 하면 예수 믿는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시들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대면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듯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도록 다 이제 가이드를 하신단 말이에요. 응? 이게 어렵습니다. 응?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어떤 그 작은 그 친구가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해가지고 다 이제 막 근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식스팩을 만들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배가 불룩 나왔어. 왜 그래요? 관리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뜨거웠었지. 그러니까 한때. 여러분 매일 뜨겁고 매일 은혜 충만하고 매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주하심의 신비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우리 몸을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모습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것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이 만들으신 공간은 지금 이 지구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이만희가 갖다 써버렸어요. 신천지. 그 좋은 말을 이단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는 날들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주하심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이 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좀 힘들지라도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